첫 번째 질문, 제 민감한 질문인데 동성애에 관한 질문이 나왔어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동성애자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말하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말하지 않나요? 거짓말하는 것이나 이간질하는 것들도 다 똑같은 죄인데 왜 동성애에 관해선 더 심하게 정죄를 하나요? 정죄하는 것이 더 큰 죄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그 친구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질문입니다. 네, 이 동성애 관련된 질문은 좀 민감하고 또 괜히 잘못했다가 또 감옥 가는 거 아닌가. 네, 하여튼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굉장히 이제 논쟁이 많고 이야기가 많이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죄는 하나예요. 죄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죄가 어떤 것이냐면 인간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죄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동성애도 죄고, 미워하는 것도 죄고, 싸우는 것도 죄고, 다 죄예요.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동성애도 그렇고, 거짓말하는 것, 미워하는 것 이런 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죄가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죄의 결과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먼저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래서 죄에 어떻게 보면 단계가 나오는 것 같아요. 1장을 보면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1장 26절인가 보면 인간이 죄를 떠나서 계속 살다 보면 어떠한 일이 있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있냐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죄의 자리를 인간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랑 거짓말하는 거, 싸우는 거 이거 다 똑같은 죄가 아닌가요? 이제 그런 질문이신 거죠. 똑같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동성애를 더 크게 기독교에서 이야기를 하냐 하면 동성애와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거와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같은 죄의 결과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동성애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엄벌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죄도 처음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냐면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러면 동성애가 왜 우상숭배냐? 동성애는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지은 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부터 여러분 쫙 보세요. 어떤 걸 하냐면 제 자리에 두세요. 해야 너는 해의 자리에, 달아 너는 달의 자리에, 바다야 너 육지 넘어오지 마, 선을 그세요. 하나님은 바다에 사는 생물, 하늘에 나는 생물들을 각자 자리에 두세요. 질서를 잡으셔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혹은 여자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창조라는 것은 바라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 바라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했죠? 따다단. 제가 이거 진짜 수십 번 얘기했는데, 바라. 독수리가 막 도는 그런 걸 이제 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라라는 이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떨 때 쓰냐면 이것을 창조하는 목적과 뜻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목적과 뜻이 없으면 이 바라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지형자매를 바라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지형자매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바라하신 것은 남자로서의 분명한 목적, 여자로서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나 남자 싫어. 여자 될래. 이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순리를 로마서에서 영리로 바꾼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 거짓말하는 거, 미워하는 거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냐? 우상 숭배다. 나라는 신을 믿는 것, 나라는 신을 내 계획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 때문에 동성애를 좀 더 특별하게 우리가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질문이 있나요? 네. 우리 그때 하기로 다 합의 봤는데 뭐죠? 사모님? 내부에 적이 있어. 네, 단속을 사모님. 시키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우리가 뭐 물론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과 뭐 죄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등급을 매기는 거죠. 뭔가 우상 숭배는 최고의 어떤 악 중의 악. 뭐 그리고 지금 뭐 사모님이 얘기하는 것좀 뭐 살다가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뭐 좀 뭐 저는 뭐 좋아하는 게 이제 뭐 로아를 좋아하고 준섭이를 좋아하고 그럼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데 뭐 부모라면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제 넘기고 하는 것이 이제 좀 그거는 크게 이제 인식되어지지 않고 저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죄는 어떤 죄가 크고 어떤 죄가 작다 이것을 등급을 매기는 것에 반대합니다. 똑같은 죄예요. 죄는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타나는 모든 행위예요. 그래서 그것은 악한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거 악한 거예요. 여러분 뭐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힌다 그랬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크고 이것이 더 작고가 아니라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여러분 사과나무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예를 든 건데 사과나무에 이 사과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과를 막 따나요? 사과 따면 또 열려요. 뿌리를 잘라버려야 돼요. 동성애를 안 하기 위해서 나 동성애랑 치열하게 싸운다. 백날
해도 안 돼요. 예. 제가 이제 유스그룹 애들 사역을 많이 했는데 유스그룹의 가장 큰 죄는 음란이에요. 막, 막 야한 동영상 보고 막 그런 게 이제 가장 힘든 거예요. 그 애들이 막 그거 안 보려고 막 죽을 힘을 써요. 막 죽을 힘 쓰다가 봐.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요. 목사님 오늘 또 봤어요. 야 나랑 같이 보자. 봐. 괜찮아. 봐. 제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거 갖고 싸우면 우리는 넘어져요. 우리는 그거 갖고 싸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랑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힘쓰는 거예요. 자꾸 동성애, 뭐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죄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세요. 그게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네. 질문하고 어디 갔나 봐요. 안 보이네. 그렇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상 숭배 영역으로 우리가 이런 죄들을 다루어야 할 이유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 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겠죠. 죄가. 그렇다면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인데 따지고 보면은 엄밀히 말해서 거짓말하는 것도 결국엔 나의 이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의 경우의 문제도 내가 더 큰 쾌락과 자극을 추구하기 위함에서 저는 생겨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무엇을 위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위한 행동을 했을 때 저는 그것이 다 우상 숭배의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우리가 이제 또 자녀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뭐 레오니아나 뭐 여러 군데 요즘 이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면 막 학교가 이제 이제 가족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제 뭐 이제는 아빠 엄마 뭐 자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남자 뭐 여자 뭐 이렇게 해서 다 통합해서 이제 교육을 하기로 결정한 주들이 많다. 특별히 이제 레오니아도 이제 화장실도 이제 같이 하나로 합쳐서 쓰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아서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을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막 학교를 안 보내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하는 거 홈스쿨 그런 거 하고 막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학교 다닐 때 우리 다 배웠잖아요. 우리 진화론에 대해서 빅뱅 이론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이제 원숭이부터 이렇게 되고 너무 진리로 배웠어요. 그걸 거부하지 거기서 막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단 한 명도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받아들여요. 다 믿어요. 근데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성경을 믿었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어요. 세상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두셨어요. 세상 가운데 두심은 우리를 그 죄의 영역 가운데 우리를 두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거룩은 뭐냐면 그들과 아예 섞이지 않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 안에서 구별된 삶과 구별된 생각과 구별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 학교 보내세요. 그리고 그거 배우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말씀을 가리키면 돼요. 예배 시간 잘 나와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떤 사람들은 이 선천적으로 이 동성애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목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거를 사실은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라는 것을 믿고 있죠. 그런데 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아기들이 성에 대한 구분이 없잖아요. 태어났을 때 지금 로아도 뭐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없거든요. 좀 TMI를 좀 하려 그랬는데 멈췄어요. 네, 너무 TMI라. 네, 네. 우리 로아는 자꾸 서서 싸는 거를 흉내내요. 오빠가 하도 서서 싸니까 네, 서서 하려 그러더라고요. 네, 구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사실 그거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성경적 관점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그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대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 그것으로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기 이어서 이 동성애에 관한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동성애자인 그런 목회자들은 우리가 또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동성애다. 네, 좀 힘들지만 저는 목회자도 죄를 범할 수 있죠. 네, 저도 동일하게 죄를 범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죄를 범하는 동안 내가 목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거는 어떤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동성애 목회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저는 만약에 동성애 목회자가 내가 동성애가 죄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데 내가 동성애가 계속 막 생각나요.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싸우고 있어요. 아니야, 그건 잘못된 것이야. 저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진행 상황이라면 그분을 지지합니다. 그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다 회복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역의 길로 다시금 걸어갈 수 있도록 같이 힘쓰겠어요. 그런데 이 동성애 목회자가 아니야, 동성애는 죄가 아니야, 나는 당당해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목회자로서의 어떤 모습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 자체로 판단해 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 선미 자매를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우리 선미 자매가 뭔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아, 선미 자매가 이 죄가 짓고 있는지. 그래서 막 비난하고 정죄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선미자매 4명 가운데서는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동일하게 동성애 목사님도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든 그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서, 또 하나 덧붙이면, 만약에 저에게 동성애자들이 와서 그런 분들이 저에게 결혼 예식에 대한 주례를 부탁한다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결혼은 분명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결혼으로 묶으셨어요. 가정으로. 그리고 그 가정은 그냥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초의 교회예요. 교회는 반드시 교회의 가장 시작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 저는 가정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주례는 할 수 없다. 그것의 근거는 창세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네. 네. 저희 와이프가 자꾸 그래서 저 동성애 분이 와도 우리는 품어야죠. 왜냐하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교회에 찾아왔다라는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왔는데 그것을 고치지 못할 수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 싸워 나갈 수가 있어요. 저희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한 번에 다 거룩해지고 완벽해진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유혹에 흔들리는 존재들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싸우면서 그 내면으로 싸우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오면 보듬고 그분들이 함께 우리가 나중에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분들이 그 지도자가 되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고 우선은 성도로 왔을 때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도해주고 보듬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